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모두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내 눈,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막혀진 내 귀, 막혀진 우리의 귀를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봉해진 내 입, 봉해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충만한 복된 입술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참빛을 보게 하소서. 참빛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쁨이 한량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들이 녹여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보고 알고 또한 아버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아름다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떠주시고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31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3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소경, 눈뜬 소경이요.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 떴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신 사람이에요. 그 예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본인 스스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지금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복수를 써가지고 이 사람의 증언이 자기 개인만의 증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들의 증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알죠.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뭐예요? 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뭡니까?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 소경이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지혜를 뭡니까? 어떻게 돼요? 전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뭐예요? 전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 뭡니까? 능력을 처음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 지혜를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위로부터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멸망당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만 보인 거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무에게나 십자가의 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멸망받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미련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만 보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1장 26에서 29절에 고린도전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왜 불렀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랑한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하시는 그 자기들이 약한 자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미련하고 약해요. 세상에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다 쓰는 거예요. 약한 자 다 쓰는 거예요. 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쓰는 거예요. 소경이 뭡니까? 쥐 없는 사람으로 보여. 누가? 바리새인들에게는. 근데 뭡니까? 오히려 지혜롭게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뭡니까?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복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똑같은 오늘 본문에서 역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6절에서 29절을 이 지금 소경된 자가 이제는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뜬 그 소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 눈뜬 소경이 뭐가 됐어요? 설교자가 됐어요. 설교자가. 예.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네. 31절 보세요. 설교합니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도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재밌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가 통쾌하더라고요. 통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답변을 하느라고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어요. 역전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창세가 나오잖아요. 창세 이후로. 이게 창세라는 것이요. 아이온이거든요. 헬라어로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의 지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창세가 영원한 시간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용어가 묵시문학의 용어예요. 묵시문학. 뭔가를 지금 암호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가 뭘 지금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묵시문학이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이상과 상징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감춰진 걸, 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묵시문학인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다니엘서와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이 창세라고 하는 것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다투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의 지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온.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창세로부터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건데 바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일어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고치실 때 뭡니까? 진흙을 밟을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래서 눈에다 발랐단 말이죠. 그죠? 발랐어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잖아요. 우리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확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반복이 돼요? 창세기의 그런 창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로부터라고 이 아이온 이런 말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사건으로 탁 그냥 우리를 끄집고 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봤으니까 나도 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삶이.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것을 갖다 증거하기 위해서 뭡니까? 당신 삶이 그런 삶을 살아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능력을 하나도 없으면서.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열리고 있음을 이 맹인이었던 자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리새인들 띵 하는 거예요.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설교를 하잖아 지금. 듣고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고 당신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뒤통수를 맞았다니까 한 번 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가 이 예전에 소경된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것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뭣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뭣도 모르는 것이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기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렇게도 싫고 혐오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높이거든요. 찬양하거든요. 참을 수가 없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4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 가운데 났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났다는요 기존의 자신들의 견해를 절대적으로요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창조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나쁘고 안 좋다는 것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집과 아집과 완고함 속에 갇혀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틀에 하나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출애굽에 있던 사람이 생각나요. 출애굽 사건 때. 그때도 여러분 10번의 재앙이요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근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 바리새인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가.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강팍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마음이 하다 막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생명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사건을 볼 겨를 눈이 없어요.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건을 볼 눈도 없고 볼 마음도 없고 자기의 예전에 그 기존의 자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 그런 것을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진짜 어리석은 정죄다 이 말이에요. 자꾸 바꿔주려고 하지 않아. 자기의 내면을 안 바꾸려고 그래. 절대로 안 바꾸려고 그래. 그게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런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뭐라고 그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주인이 뭘 가르친다 이 말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쫓아버려. 그냥 출교시켜버립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으라고 쫓아내버려요. 우리 공동체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에 싹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낸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결혼식도 못하고 장례식도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출교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소경의 부모님이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애가 장성했으니까 자기가 했었던 그 일어났던 사건을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종교적 권위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종교적 권위가 뭡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엉터리예요. 엉터리. 좋은 거다 모른다 엉터리. 엉터리를 갖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말 들어. 말 안 들면 알았지? 이거예요 지금. 이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힘으로요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밖에 다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려.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지배할 때요 뭘 쓰냐면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뭘 쓰냐? 두려움 써요. 두렵고 불안을 가져다줘. 두 번째는 복을 써. 복. 두려움으로도 안 되면은 복을 뭔가를 막 복 준다는 개념을 해갖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주풀하게 하나라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인간의 심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 끝없이 나쁜 종교의 특색이 뭐냐? 막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너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만 가지고는 그것까지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주고 또 뭘 주냐면은 그 가운데 뭘 줘요? 또 복의 그림을 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또 꼬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주는 것도 아닌데도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욕망 충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려움 주고 복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게. 예.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와요. 사단에게. 그렇게 거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 틀 속에 가두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뭡니까? 요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게 뭐예요?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어디로부터의 두려움, 배제. 이 배제의 두려움. 나를 누군가가 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배제의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 권위에 복속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좋지 못한 종교의 특색인 거죠. 상담에서 메슬로우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메슬로우도 가장 밑바탕에 무엇을 욕구를 주냐면 안전의 욕구를 주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 그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또 큰 욕구 중 하나가 뭡니까? 소속감이에요. 이 소속의 욕구입니다. 내가 어디인가에 속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소속에서 쫓겨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종교적인 권위에서 쫓겨났을 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면 우리의 소속은 그때서 제대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 세상의 어떤 소속에서 어떤 모임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소속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소속을 찾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소속에 나와줘야 돼요. 거기 있다 보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소속을 못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벌어지는 이 생명의 사건을 그 큰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경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떡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사건의 자리에서 더 한껏 노래 부르고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든지 왕따시키거든. 그 순간 우리는 뭡니까? 큰 소속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세상과 처음에는 막 같이 섞여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끊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모임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큰 소속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제는 여기면서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소속감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잇대어 있어요? 주님과 잇대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끊고 주님과 잇대어지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끊어지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만났기 때문에. 더 큰 분을 만났기 때문에. 고독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듣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달려가십니다. 그를 만나러 달려가십니다. 달려가셔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너 쫓겨났다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냐? 이 말씀 안 하셔요. 인자를 믿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속감이 굉장히 여기에 강렬하게 끌려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모임이 많아. 개인 모임이 있고 향후회가 있고 무슨 동창 모임이 있고 동호회가 있고 산악회가 있고 엄청 많아요. 예. 이렇게 소속되어 있을 때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가 자기에게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네트워크가 여기서 시작되니까. 그래서 어디론가 여기서 벗어나면 떠밀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모임이 굉장히 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것은 이것은 소속에 대한 거절감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소속에 대한 거절감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뭘 받아요? 상처를 받게 돼.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않는 삶을 구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갈라놓지 않습니까? 갈라놔. 그래서 거룩한 삶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속되다고 딱 일컬어버려요.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속하다, 속되다.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딱 내밀어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갈라버리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버리고. 전부 이게 무슨 문제예요? 소속 문제다 이 말이에요. 소속 문제. 이 거룩에 속해 있을 때는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공동체에 있다 보면 자부심이 생겨. 그리고 그 자부심의 근원이 뭡니까? 나는 이 속된 자들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래. 나는 저희 죄인과 같지가 않습니다. 저 세리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뭐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속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나의 자부심의 근원을 누군가에 대한 혐오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폭력이죠, 폭력. 네, 폭력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폭력. 그래서 이 소경이 거룩한 곳에 속해 있지 않고 지금 뭡니까? 속된 것에 속해 있다고 규정을 땅땅땅 때려버렸어요. 지금 출교한다는 거죠. 나쁜 사람이야, 저 나쁜 사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규정했는데 그 나쁜 사람을 누가 찾아가? 예수님이 찾아가. 그럼 예수님 나빠 안 나빠? 안 나빠. 그래도 서로가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줬고 이 사람도 예수님 보호하고 서로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 배제해버린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게 뭐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제한 사람 찾아가는 거. 배제한 사람 찾아가는 거. 네. 나 스스로가 거룩한 삶에 속했다고 생각한 사람들보다 주님의 관심이 뭐냐? 더 많은 곳은 뭡니까? 주님의 관심이 더 많은 곳은 사회적에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고 힘이 없는 자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쫓겨난 자에게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430년 동안 막 여기서 신음소리 내고 저기서 신음소리 내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소리를 들었어. 여기서 신음 저기서 신음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의 백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듣고 뭡니까? 누굴 보내요? 모세를 이제 쓰시는 거예요.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그래서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인간을 뭐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아직까지 뭡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찾아오시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눈을 번쩍번쩍 뜨세요. 수위가 높아지면 안 돼. 더 이상. 예. 잠을 제대로 이겨 나가야지. 아멘. 1년 365일 좋을 거예요. 1년 365일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예. 성서의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리스나 로마 그리고 기타 종교의 신들은 인간을 안 찾아와. 찾아오지 않아요. 고통받고 있는 인간 안 찾아옵니다. 인간이 찾아가야 돼.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교당한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이 당장 쫓아오셔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신방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요? 얼마나 힘드냐 안 그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뭡니까? 본질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냥 네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말로 지금 통용이 되는 건데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 메시아적인 존재고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 그리고 메시아적 존재로 오는 이 사람을 믿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누구신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뭘로 바뀝니까? 주로 퀴리오스. 물론 이때는 정말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주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람이라고 이제 말한다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점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이 사람 이런 호칭이 아니라 뭐예요? 퀴리오스예요 지금. 이 단어로 지금 바꿔졌어요. 주라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문턱에 지금 뭡니까? 턱 들어왔어요. 지금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누굽니까? 저를 고쳐주신 그분이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저도 제발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이 이 말. 예.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 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뭡니까? 이제는 소경된 삶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길을 찾아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예,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 채워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고쳐주신 분이 그분이라면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믿고 싶다고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교리적 진실을 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주 심오한 뜻을 그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도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전은 안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사건이 엄청나거든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을 지금 믿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선교 전도는요. 나와 가까운 사람의 뭡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뭐가 매력을 통해서 뭡니까? 선교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건 미슈데이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 그래. 아이고 교회는 뭐 사람을 보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통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매력에 감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사람이 이상하네 우리하고 좀 다르네 하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으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를 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조옥수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믿고 싶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믿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믿고 싶습니다. 성도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믿으랍니다.
성도가 그렇게 고백하느니 나 그런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매력이 감염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말로 예수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어서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야지 거기서 뭔가가 다시 생각이 되어지고 아 뭔가 있구나 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력의 감염인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로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뭔가 차밍, 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력을 줘야 돼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능력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분노가 확 일어나는데도 꾹 참아.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능력이요.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능력이지만은 정말로 나라면 저런 소리 돼서 화가 막 이만큼 났을 거야. 자존심 상하고. 근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아, 뭔가 다르다. 매력이거든요. 아, 다르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보여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드러내 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소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더 당신의 정체를 뭡니까? 드러내시잖아요. 나다. 네가 말하는 자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체험하는 존재로서 자기를 탁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즉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해버려요, 여러분. 이제는 이분이라는 걸 아니까 뭡니까?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모든 인생을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절해버리는 거예요. 즉시로. 마침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주여 하고 나오게 됩니다. 터집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그 사람에게는 절대 너는 내 종이다 말 안 해요. 너는 내 보시야. 친구야. 그래요. 친구야. 누군가가 뭡니까? 나의 말을 잘 듣고 막 하다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을 좀 낮게 보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더 뭡니까? 친근한 벗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밟아버리려고 하죠. 내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진짜 친근하면요. 보신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계시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더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심판하면 뭔 생각해요?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냐? 정체 드러냅니다. 정체를 드러내. 이 사람이 어둠이냐 이 사람이 빛이냐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 빛이 오셨어요. 어떤 존재가 어둠이고 어떤 존재가 빛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존재가 참이고 어떤 존재가 거짓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냐? 그의 존재 그 자체로서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보러 온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빛이 바래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실현이냐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실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에서 6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뭐예요?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요 어떤 사람의 눈을 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자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완고함을 가진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둠인지 빛인지.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딱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둠에 속했네. 아, 이 사람이 빛에 속했네를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딱 던질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뭐냐? 주님의 명백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의 임계점까지 펄펄 끓고 있는데 그 이럴 때까지도 돌이키지 못하는 인간의 버릇.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아무리 보여줘도 눈뜬 자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이건 메시아거든요. 근데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소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경이 누구예요? 진짜 소경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자가 소경이냐?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말 안 들을 그런 사람들이 소경이냐? 주님은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 여기서는. 예.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요? 기분, 속된 말로 뭐예요? 기분 안 좋으니까 안 들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안다니까. 난 다 알아.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 지금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어디서 나를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난 다 알아. 이렇게 확신한 사람.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배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 배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다른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봅니다.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실제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그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 또한 심판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돼. 절대로 안 돼. 소경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그래도 귀는 열어서 우리도 맹인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더라면 참 좋을 텐데 너희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죄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알량한 지식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량한 지식이.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보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이런 역전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되는 역전. 예. 여러분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여러분 왜 배운 줄 아세요? 배움의 첫 단계가 뭡니까? 왜 배워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고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왜 배워요? 돈을 주고라도? 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왜 배워?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첫 번째가 단계가 뭡니까? 모름이에요. 몰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름을 인정한 사람이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또 다 안 소리를 하네 목사님. 또 그 소리 하네. 그 사람요. 똑같아요. 소경이니까 그래요. 모름을 인정해야 돼요. 몰라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안다고 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배워요. 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나를 알아요? 아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뭔가 많이 알아진 것 같아 지식적으로도. 그런데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진짜 모르는 게 많네. 상당히 모르는 게 많네. 내가 아는 것은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네. 너무 적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자는 그 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배움이. 나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공부하면 연구할수록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야? 역설이야, 역설. 결국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요, 모름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몰라야 돼. 또 그 소리 안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 안다는 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나는 다 알아 말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답이요. 끝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에 대한 전공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것을 아는 박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아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끝없이 배우는 거예요.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아멘.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뭔지 아세요? 그거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 마냥 체하는 버릇이요. 나쁜 버릇이요. 예. 조심해야 돼, 조옥수 목사가. 예.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다 아는 것 마냥 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먼 자가 누군지를 항상 저 같은 목회자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예.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선교와 전도하는데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매력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매력. 다름을 보여줘야 돼. 다름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매력을 통해서 주님께 관심을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고 믿도록 하는 거죠. 그 매력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말한 대로 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대로 하고 안 됩니다. 매력이 될 수 없어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소해야 돼. 인내하고 참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본받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매력이에요. 아멘.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진짜 소경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소경이 누구냐? 여러분 진짜 소경이 나냐?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바리새인들만 소경 아니라 그럼 오늘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눈뜬 소경처럼 진짜 소경이 아니냐, 아니면은 바리새인처럼 진짜 소경이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보는 자요, 못 보는 자입니까? 진짜 소경은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사람의 눈을 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소경입니다. 아멘.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이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볼 줄도 모르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이라고 말이죠. 진정으로 보는 자들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소경이 아닌 영안이 열린 자들입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 자들.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 아닌 영안이 열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재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소경이 누굽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요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눈뜬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아버지시여 만들어져가는 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매력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아버지셔 다름을 보고 인정하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로 오늘도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그들 아버지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